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셨고, 특히 우리 6학년들 서삼중과 한삼중 입시를 앞두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든 교회가 우리 진심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12명의 시험 본 모든 아이들이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 영혼들의 마음속에 이 안식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한 영상을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시 화면을 컴퓨터 화면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장수였고 체구와 무기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상대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왜소한 체구에 이렇다 할 무기조차 없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쟁에 임한 군사라면 마땅히 지녔어야 할 무엇이 없었을까요? 칼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본서의 저자가 왜 이 사실을 주목하여 보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스펙을 갖추어야 세상의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참 취업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펙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어떠한 스펙을 갖추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금수저 하나 손에 들고 있다면 그것만큼 좋을 것도 없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화여대 사태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들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정 인물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명문대에 입학하고 출석과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금수저 하나쯤은 잊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금수저 없이 태어난 청년들은 밤잠 자지 못하고 토플 성적, 토익 성적 올려야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분주한지 컴퓨터 학원, 영어 학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논술 학원, 이 어려서부터 스펙 쌓는 일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우리의 질문은 끊임없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나은 봉사와 섬김을 위한 스펙을 쌓는 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목회자 협의회가 있어 합회를 다녀왔는데 합회장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셨냐면 12시 전에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 상당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12시에 잠을 자서 아침 일찍이라고 하면 5시라고 하면 몇 시간을 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루 5시간만 자라는 말인데 5시간만 자고 어떻게 일을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 5시간도 못 자고 밤잠 설쳐가면서 이 세상과 힘겹게 맞서 싸우고 있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맨손으로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목회자로 살아가는 내가 그들의 손에 무엇을 들려주어야 하는가? 만일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발 뻗고 편히 누워 있다면 그것이 적어도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렇게 묻고 계셨습니다. 전 목사야, 만약 네가 섬기는 교회 양들이 손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가 골리앗과 싸워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십자가 위에서 높이 들리운 나의 잘못이겠느냐? 그 이름의 능력을 외쳐 선포하지 않은 너의 잘못이겠느냐? 좀 부끄러운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생긴 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제가 참 잠이 많았다 그래요. 먹는 것도 뒤로 하고 제가 잠자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살, 4살 된 사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목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잠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너무 피곤할 때는 아침 늦게 잠을 좀 더 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 거실 등을 켜고 제 서재의 등을 켜고 눈을 더 붙입니다. 어떤 분은 괜히 이 전기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이 땅에서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새벽 일찍 일어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칼도 없이 싸우는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주기 위해 말씀을 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용기를 얻기를 바라고 저 또한 진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인가 들기 위해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잡아보려고 붙들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빈손이 되기까지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가질 수도 없는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손에 비록 칼은 없었지만 결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칼이 없었다는 말은 칼 대신 더 위대하고 확실한 무엇이 그의 손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칼 없이도 나아가 싸울 수 있었던 그의 확신을 성경 말씀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될 돈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도 참 기별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름에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윗이 쟁취한 승리를 마침내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번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오늘 우리 손에 비록 세상이 들려주는 칼은 없지만 가장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그의 목을 베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칼이 어디서 난 것일까요? 17장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할 것은 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전장을 누비는 장수로 언제나 칼을 갈고 닦았을 것입니다. 반면 다윗에게는 갈고 닦을 칼이 없었습니다. 갈고 닦아야 할 믿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칼을 갈고 닦는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칼은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골리앗이 열심히 칼을 갈고 닦았지만 그 칼 한번 써보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칼은 다윗의 손에 들려지고 다윗이 승리를 쟁취하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6학년 아이들과 삼육중학교 입시를 위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6학년 아이들 중에 조하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이 신영희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삼중 시험을 치르는 날 아침에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함께 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하은이가 자기 주장이나 생각이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자주 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몇 달 전부터 하은이가 짜증내는 일이 줄어들고 말이나 행동에 여유가 있고 아이가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알아가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어떤 어른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최근에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 6학년 아이의 간증입니다. 하은이의 어머니가 그날 참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꼭 삼육교육을 계속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의 입에서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아이들과 입시 공부를 한 것이 세상의 칼을 갈고 닦은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갈고 닦은 시간이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삼육과 한국 삼육중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전원 합격한 것은 부산물이고, 이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난 것이야말로 귀한 성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칼을 갈고 닦아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고 먼저 믿음에 선배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재림신앙을 통해 칼을 갈고 닦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갈고 닦는 법을 배웠다. 우리 모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외쳐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재림신앙을 통해 칼을 갈고 닦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갈고 닦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칼이 없음을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로 이 세상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인해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다윗처럼 약한 자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하고 못 배웠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처럼 사로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까지라도 전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것, 십자가로 마귀를 무력하게 만드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치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를 아십니까? 몸집에 비해 유난히 긴 날개로 잘 날지 못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 모든 생명이 숨는 그때에 바보새는 숨지 않고 높은 절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센 바람에 몸을 맡기며 용기 있게 뛰어내립니다. 이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폭풍을 치는 그때가 알바트로스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3m가 넘는 긴 날개로 바람을 타고 2달 안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바보새.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이 바보새와 닮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훨훨 알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반드시 비상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센 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숨는 그날 담대히 서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잘 갈고 닦은 칼은 없지만 믿음이 있어 이기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강한 것,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